우리 찬송가 54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 몸이 느끼는 기온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 조금씩 지나가고 이제 서서히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 몸이 계절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는 그 무엇으로 우리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으로 내게 오늘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몸을 잘 건사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과 성실함과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욕망으로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무기력함으로 내 몸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새로운 활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몸을 움직이기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너무 근심하고 불안하여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맡겨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삶의 기쁨이 되도록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건 뭘 붙잡는 사람들이냐?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하는 은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리고 중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택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된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부딪히는 고난이 우리 앞에 딱 있을 때 나침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큰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산을 다니다 보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이정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산 속에도 보면 무슨 어디로 내려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표현.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디 방향이고 저쪽으로 내려가면 어느 방향이다라는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참 산 다니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방향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이렇게 길같이 느껴지는 데가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다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라는. 이렇게 100% 믿을 건 아니지만 가다가 또 저기 속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이 다녔던 그 길이 뭐 사람이 많이 다녔다는 길은 그 길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방향을 잘 모를 때에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갔던 길을 가는 거 좋습니다. 그게 뭐 어디냐면 이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갔던 길이 어디냐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분하게 읽어보고 나를 좀 잘 다스려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보면 거기에 길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 말씀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죠. 바벨론의 교회가 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은유로 쓴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배시켰던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흩어져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난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바벨론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이 그랬고 그다음 또 누가 그랬어요? 에스더도 그랬고 에스라라는 사람들, 느헤미야라는 사람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들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죠. 비록
다 무너진 자리에 누군가가 있는데 거기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무난히 인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신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왜 안 된다고 얘기했느냐면 마가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런 인간하고 또 같이 갈 수는 없다. 중간에 가다가 또 어려움 만나면 사람 내팽개치고 도망갈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굉장히 싸우죠. 서로 그래서 따로 갈라가 싸웁니다. 그때 이 바나바하고 마가가 함께 가고 사도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이 이제 함께 가는 거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신라라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일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또 누구랑 일했던 사람일까요? 역시 마가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하고 일하다가 베드로하고 지금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베드로에게 왔나?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누구와 함께 일을 하기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 이 마가 베드로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일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누구한테 와서 같이 일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신앙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라라는 사람도 마가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과 열심히 일을 한 건 맞지만 사도 바울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일한 건 맞지만 그네들의 그 열심의 집중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생활하다가 나랑 친한 누군가에게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고 맞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좋아해. 이걸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판단이 흐려질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꼭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내가 열심히 도우면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비판을 해야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랑 좋은 친한 사람이니까 하고 가다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라는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함께 복음의 전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은 때가 되면 이곳을 다 떠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력화되면 큰일 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력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라는 데는 벌써 깨지고 만 것이에요. 다름이 없어요. 사람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착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그래서 이 실라와를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그래?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을 때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을 때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집착하면 가끔 이런 그 사람 말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슬쩍 눈 감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조금 껄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서 정확하면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그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 전하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이요, 수고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협조를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하고 실루아노가 베드로에게 갔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갈등의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력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주 묘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거기에 뭐가 되느냐면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약간의 이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실루아노나 바가가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지향점도 예수님이고 베드로의 지향점도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야. 실루아노하고 마가가 사람을 선택해요. 내가 베드로한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없는 거죠. 왜요? 둘 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사역의 역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말해주고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복음 안에서 만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누구를 지향해야 되느냐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하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공동체 아닐까요? 자꾸 우리는 질문해야 돼.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공동체냐, 육적인 공동체냐? 이 질문을 잃어버리는 한순간 우리는 한없이 그냥 육신의 공동체로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나는 영적인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육의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가? 이것들을 가져가죠.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때 누구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실망합니까? 주님 때문에 실망합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되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걸어간다고 했는데 서로 맺어진 관계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죠. 그 방향만 살짝 바꾸면 돼요. 이 관계는 인간의 관계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실루아노와 이 마가를 언급하면서 그네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